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귀한 영상의 말씀 나눔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일시적으로 한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물리적이고 한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소유했어도 여전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한번 소유하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복으로 인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가치와 의미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늘 행복해 합니다. 이 복을 얻은 자는 육체의 약함과 강함에 요동하지 않고 늘 평강과 기쁨을 소유합니다. 이 복을 소유한 자들은 그 처한 곳이 어디든지 하늘의 행복을 전하며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이 끝나도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워 합니다. 이 복은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얻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마련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복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곧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첫 번째 은총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은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신비와 놀라움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와 놀라움이 우리는 언제 이해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순간 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나서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감격과 희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해석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아파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고민하고 힘들어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니 나의 삶의 흔적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으신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나의 흠많고 더럽고 추한 존재를 다시금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대에 존경받던 아키바라는 랍비가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을 주고자 깨진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놓고 여기에 물을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혜를 모아 물을 채우기에 분주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깨진 쪽을 손으로 막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틈새로 물이 다 새어 나가고 맙니다. 또 다른 제자는 흙을 가져다가 막고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 흙은 곧 무너져 모든 물이 다 새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물을 담을 수 없게 되자 아키바는 그 깨어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으로 가 던졌습니다. 곧 그 항아리는 연못에 가라앉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그 깨어진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키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총의 연못에 던지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깨어진 모습으로 인생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죄에 깨어지고 탐욕에 부서지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 이 모습 이대로는 도저히 원래 정해진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은총의 바다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깨어진 모습은 흠없게 되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거할 때만이 깨어진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능력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날마다 그 생명의 잔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다 소유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세상 앞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나의 삶에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서졌던 이 모습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내가 잠기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셔서 깨어지고 상처나고 모가 난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정결하며 원숙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겠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이 한 주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